평화와 사랑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CBS 올포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혜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인데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팔복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신가요? 네, 그러길 정말 소망하고 있는데요. 네.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좀 생소한 번역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화평께서 그 화평이 내 마음에서 모든 일을 판정하시도록 그렇게 허락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내어드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하는데요. 저 혼자는 화평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서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도저히 화평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놓고선도 이게 나는 아닌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럴 경우에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게 네. 되잖아요. 우리 또 평화의 조래훈 목사님, 조래훈 형제님. 저희 항상 녹화 준비할 때 보면은 레훈 씨가 진짜 이렇게 네.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맞아요. 만들어주세요. 제가요? 네. 운전만 하면 화를 내는 제가. 그렇게 화나만 해요? 물을 내리고 욕을 하려고 하는 제가요? 네. 저는 아니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화평의 왕이 아닐까. 이래서 조목사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네. 기도를 한번 해드려요. 여기 이렇게 저희가 분명히 갖고 싶은 그 복이 화평의 복 아니겠습니까? 저희 모두 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이라는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오늘부터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더 할 나이가 없겠는데 네.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7번째 복을 깨우치는 데 도움을 주실 세 분의 목사님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권호 목사님, 김윤희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텐데요. 화평의 복 이야기, 권호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탁월한 RT 프랜스는 팔복은 세상 사람들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자세와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오늘은 7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원어적인 뜻은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했지요. 평화를 만드는 자,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도 커피 메이커를 가지고 계시죠? 네. 커피 메이커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커피가 나오는 거지요. 피스메이커라고 불림 받았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스, 화평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지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항상 문제만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인가를 돌아보지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흐르는가 아니면 문제가 흘러나오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경쟁이 있는 생활 속에서 내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다가 화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어렵지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위안이 돼서. 그렇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려고 화평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년 전에요. 너무너무 저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뎠습니다. 그래도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오셔서 30분 동안은 막 저한테 화를 내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견뎠습니다. 근데 한 40분, 50분 지나가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집사님 그만하세요. 집사님이 틀렸어요. 아니라고요. 속으로. 제 상상. 이게 화평케 하다가 화병에 걸릴 수 있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 분명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화평을 만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허무셨죠. 모든 가로막은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받아들이셔서 평화의 복음으로 완전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들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경쟁과 싸움이 치열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 향기가 커피 메이커에서 나오는 그 향기처럼 피스메이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거울처럼 자신을 봅니다. 지금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 하늘의 평화인지 아니면 세상의 거친 성품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진짜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두 번 화내도 돼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너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분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삶의 영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 내 삶에서 커피보다 진한 평화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커피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평화의 냄새, 화평의 냄새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실수투성이입니다. 저희도 거친 성품의 사람이고 저희도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피스메이커다. 딸아, 네가 화평을 만드는 자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우리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의 향기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화평해지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머리를 복잡하게, 덜 화평하게 하는 메시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화평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평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이 화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아까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정말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의 적은
죄입니다. 사실은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왜 안 되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52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또 구원을 공표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평화, 구원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또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평에 대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화평하면 그냥 무난히즘,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중립에 있는 거, 그죠? 그런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관여자, 무관심자, 무참여자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오해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저 사람 참 화평하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좀 괴로워지셨나요? 네. 그러면서 또 화평함이 있죠, 그죠? 알기 때문에 오는 화평.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한 건데요. 화평을 위해 우리는 때로 불의와 맞서 싸워야 돼요. 정의롭지 못한 것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불의와 거짓 이런 것에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돼야 전쟁이 끝나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추구하면 당연히 분쟁이 있죠. 그죠?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외과 의사의 칼이 있어야 암을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몸이 건전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화평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또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평일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도록 돕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아마 여러분이 그거를 제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화평을 이루려면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르고 참는 것만이 그러면 누구랑 화평하지 않죠? 나 자신과 화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나의 진실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냥 진실을 덮은 거지 화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사고, 그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사고지 사실은 화평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인 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내가 평화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을 이제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툼을 위한 근데 이제 또 다른 정말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이루나? 다툼을 위한 언쟁을 하지 않으며 그죠? 서로의 의견에 합리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비합리적, 무조건적 반대, 우격다짐은 하지 말아야 되죠. 또 상대방의 불의함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수치심을 자아내면 안 되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아야 되죠. 상대방의 대답과 방어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저 사람과 동의가 안 돼. 그렇지만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굉장히 인내하고 설득을 필요로 합니다. 피곤하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작업을 그 터널을 건너야지 그거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건너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의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들, 그죠? 자녀들의 보호하심과 특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커피 메이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요새 디퓨저 있죠. 거기서 향기가 쫙 피어나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받아서 그거를 디퓨즈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안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디퓨즈하고 번쳐나가고 또 많은 곳에 우리가 그 향기를 번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걸 알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화평이 무엇인가 해보니까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줄이는 것, 즉 오늘도 내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또 관계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곧 이게 화평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화평하는 자의 복, 저는 이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곧 이것이 우리의 스펙, 이 시대에 능력이 되지 않는가. 구직자들이 요구되는 학점이나 어떤 자격증 이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절대적인 이 시대의 또 자격과 요건,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펙트럼의 확장, 즉 포용과 이해의 확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화평의 롤 모델인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을 것이다. 오늘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정말 이 관계 스펙트럼이 또 사역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정말 소외된 이웃들부터 니고데모 같은 그런 최고의 권력자 혹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큰 부자들 또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도 친하셨지만 또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함을 띠고 살아가는 분들과도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정말로 그의 관계의 폭은 너무너무 넓었다는 거죠. 근데 이 스펙트럼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냥 박쥐처럼 기회주의 혹은 적당한 타협,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외연의 확장 또 이 사역의 스펙트럼의 넓어짐은 오히려 본질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합하고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내 포용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결국 남는 건 본질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늘도 너희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을 것이야 라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로 말씀을 마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겐 즉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는 이 귀한 사역에 위배되고 자기들만의 철옹성 같은 이런 관계의 틀 속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아주 냉정한 이런 자들에게는 진주를 또 좋은 것들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되듯이 이런 자들하고는 관계를 끊어라는 오히려 이 본질을 추구할 때만 생기는 이런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보면 그는 자기는 자유하나 스스로 종처럼 여기며 그냥 여러 사람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전달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 본질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기는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비본질에는 자유하고 본질에 목숨 거는 우리 신앙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 화평에 또 도구로 사용되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도 우리가 겸손해질 때 생기는 능력이 바로 이 스펙트럼의 확장이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화평의
가장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 한 마음으로 또 한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지옥받침 아니에요. 시옷받침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낮게 여길 때, 즉 내가 그 밑에 낮은 자세로 겸손할 때만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내려와 또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화평, 화목의 직분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상대편을 높게 보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는 게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오늘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냥 가차없이 오늘도 내가 쌓은 이 옹졸한 성벽 안에 내 사고와 이 유연성 없는 내 신앙의 틀 안에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단절해버리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understand, 이해하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understand, 그 밑에 서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높여 서서 가르치려 하거나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화평의 롤모델이신 예수님도 우리보다 더 낮게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것들을 이해해 주신 예수님, 그 화평의 왕, 화목의 이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화평하는 자의 복을, 또 화평한 자의 직분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도 성을 쌓고 폐쇄적인 민족과 제국은 망했고요. 길을 열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제국과 민족은 흥했습니다. 오늘도 이 올포원 방송이 여러분들의 프리즘 되어서 오늘도 내 신앙적 사고의 유연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직되고 오늘도 오만하고 편협한 이런 신앙이 아닌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질 외에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멋진 이 협력자, 우리 화평의 도구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로 인하여 아직 원수되고 죄인 됐던 우리와 화목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라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이루며 오늘도 예수님처럼 본질을 붙잡고 겸손하게 낮아져 오늘도 본질에는 목숨 걸지만 나머지 비본질적인 자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협력자들이, 버팀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평화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라는 목사님의 질문이 굉장히 가슴에 콕 박혔고요. 언더스탠드, 화평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담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알던 화평과는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냥 팔복의 화평은 세상이 말하는 그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와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율법에서 딱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화평도 그러니까 이제 관계의 문제일 텐데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 또 우리들이 화평하다. 그것을 이제 화평을 잘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케 하는 힘은 무엇일지 그걸 좀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직하면 아닙니다. 정직하면 아닙니다. 네. 먼저. 처음 대답해 보면 처음인 것 같은데 항상 막내라 마지막에 했는데 그죠? 먼저 하나님과 사랑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그냥 두 질문이 같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곧 화평을 이루고 있는 점검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은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더라고요. 아, 저 사람 진짜 은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무언가
믿음을 선물 받은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난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난 살아있다는 그 믿음을 선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은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용납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할 제가 2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받고 다 죽는다다가 1년 만에 뼈다귀만 남아서 40kg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랑 이제 처음으로 이제 뼈가 이제 굳어져서 처음으로 이제 운전을 내가 하는 차에 어머니가 옆에서 그냥 계속 우시는 거야. 다 죽는다던 그 아들이 이 아들이 살아나서 운전을 한 차에 엄마가 계속 옆에서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아무 일도 없었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빨간불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 근데 우리 피가 어머니랑 저랑 거의 기절을 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차가 반파가 되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 뒤에서 차를 들이받은 사람이 머리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보볼 떨어 나오시려고 그랬더니 이제 이 까까머리 군인이더라고. 아이고야. 애띤 이런 군인이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박은 거야. 그게 하나도 뭐 이게 뭐 억울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엄마가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엄마 많이 다쳐서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다 사고도 다 나보다니 너무 감사. 그래서 그 아들 그냥 이 사람도 누구 아들 텐데 그래서 아버지 엄마 불러서 그냥 하나도 안 받고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안 믿더라고. 진짜 가도 되냐고. 그래서 나중에 나 혹시 누군가를 용서할 때가 되면 우리를 기억해서 꼭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들어가서 둘이 같이 병원에 입원했던. 다시 입원. 너무 행복해. 역시 그랬던 우리 엄마가 지금 밍크코트 사달라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이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저도 목회 중에 섭섭한 것도 생기고 집회 중에 서운한 것도 생기고 옛날보다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남아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섭섭한 거 서운함이 커지는 건 이건 상황, 처지, 형편, 상대방의 몰지각이 아니라 실은 내가 문제더라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다 짜증나고 근데 은혜만 그래 나 죽었었지 지금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지 이거 생각하니까 다 용납이 되고 화평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그 은혜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진짜 믿음 이게 화평의 점검표가 아닌가 그리고 화평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목사님 어떠세요? 얘기를 듣다가 질문의 핵심을 놓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화평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진실을 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참고 눌렀지만 정말로 화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실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내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도 잠도 안 와. 근데 뭐에만 위로를 받냐면 참았다는 거에만 위로를 받지 사실은 잠도 안 와.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게 우울해져. 사실은 화평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기 자신과 정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용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동기부여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가, 정말 덕목인가. 어떤 구절에 보면 거룩하고 그 다음에 나온 덕목이 화평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한테는 이 이슈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더 인식을 하면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막 감추고 그냥 근데 그럼 언젠가 어떻게 돼요? 서로 화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이 돼요. 그리고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뭐 일단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잘못 오해한 거죠. 근데 이제 화평할 수 있다는 건 그걸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 받았고 저는 사실 신학교 교수 하다가 중간에 이제 목회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많이 평화로워야 된다, 평화의 사도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목회를 이제 6년째가 되고 있는데 담임 목회를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거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치고 못됐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추상이 아니고 진짜 화평하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엔 하나님의 눈 기준이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 그 밑바닥에 그것을 품고 침묵할 수 있는 지혜더라고요. 당장 공격하고 싶은데 좀 침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용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속이 터져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품어지는 은혜. 그래서 침묵할 수 있는 지혜, 기다릴 수 있는 용기, 이 품어지는 은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되면서 너도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좀 침묵해보고 기다려보고 품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하면 언제나 아버지께 가서 다시 허그 받고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게 쉬우면 이렇게 화평이 되고 화병이 안 날 텐데 근데 진짜 네. 오늘도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평의 왕이 되는 방책을 찾기 위한 질문 타임! 우리 김윤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또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불의에 맞서서 싸울 건 또 싸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뭐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품고 내가 품고 넘어가야지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거 아닌다, 이거 좀 나한테 좀 막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참고 넘어갈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질렀다가 괜히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왕따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오해를 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 화평을 위해서 싸우는 게 맞는 건지 진짜 이 사랑으로 참고 품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항상 어려운데 좀 이렇게 해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맞아요. 맞아요. 둘 다 해야 둘 다.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도들이 전도를 했더니 지금 종교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참고 넘어가요? 안 가르칠게요. 그럼 화평하죠. 그러나 그거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뭐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화평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관계에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냥 말을 해도 꼭 요새 뭐 그 말 하죠. 네 가지 없이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만 하면 내 기분을 건드려. 나의 약점을 맞아요. 콕콕 쑤셔. 네.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친구랑 이렇게 이제 같이 동료랑 커피를 마신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이제 회의하자고. 네. 그럼 이 친구가 꼭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딱 얘기를 해버린대요. 너무 정말 네. 화가 난다.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관용을 좀 베푸는 거. 그리고 오히려 잘했어. 나 대신 얘기해줘서 고마워. 뭐 한대든가. 근데 그게 진심이어야죠. 속으로는 꽁하면서 집에 해야지. 두고 봐.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진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할 때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피스가 와요. 네. 때로는 불가능한 것이 보이는 관계에 있어서도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니까. 순종하면 대가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바라보고서라도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진짜 어렵네요. 아니, 듣고 어려워요. 보니까 화평이 아니라 화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권호 목사님 화병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사실 예수님만큼 화병이 많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조롱당하셨지, 모욕당하셨지, 수치, 고난당하셨지 그러시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화평을 배웠는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건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노력한 사람만이 사실은 느끼는 이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상처 받으셨지만 상처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 맞음의 위험도 있었지만 그들을 결국 돌 맞을 사람들을 구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가능했느냐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감정이 마음에 확 이렇게 차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나가죠. 폭력으로 나가든 말팔매질로 나가든 이게 이제 나가게 돼 있죠.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빼느냐? 예수님이 너무나도 침착하게 때로는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온 거는 이 마음 속에 이제 이 감정, 그런 자체의 감정이 아니고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사명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지르고 말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내가 너희를 끝장내겠다 하면 가서 반드시 시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잡아줄게. 기준이 뭔지를 가르쳐줄게.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섭니다. 그리고 아는 거지요. 지금은 내가 죽어야 될 때다. 지금은 내가 외쳐야 될 때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믿음으로 서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감정은 좀 빠지고 그리고 사명자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는 거 서는 것 같아요. 저도 못해서 오늘도 또 아침에도 10시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왔습니다. 근데 좀 성질은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도 네. 이 모든 상황이 품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갖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정말 맞아요.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지닌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주변은 참 화평에 평화로워. 라고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작은 화평이라도 좀 이루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체적인 사례를 이번에 권 목사님부터 할까요? 제가 못하는 부분이라 제가 왜 못하냐면 옛날에 제가 간증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영어로 언더덕 밑에 깔려있는 개라는 뜻이거든요. 개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이제 위에 있는 개고 밑에 깔려있는 게 언더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 개를 딱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힘들고 또 열등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나를 무시하면 무슨 화평이야? 검을 주겠어.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 이런 거예요. 반드시 이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담임 목사까지 되니까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특히 선생들의 기질이 있잖아요. 네. 기준은 이거야. 너 틀렸어. 할 거는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이게 기반들이 다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과거의 상처와 내 도드라진 기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해봤는데 이거 제가 진짜 해본 얘기들을 해봅니다. 저는 일단 화평케 할 수 없으면 내가 용납할 수 없으면 그냥 둡니다. 품을 수 없거나 사랑할 수 없으면 그냥 둬라. 그래서 좀 일정 기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성숙되지 않고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으면 그냥 둬라. 좀 예수님의 마음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두고 나면요. 원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저는 절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 부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중지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못하겠어 이러면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명사로 합니다. 그 사람 너무 싫다고 막 이러면서. 시편에 보면 막 욕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낼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대명사로 합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그녀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마음속에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만 눈이 뭉실하게 대명사로 하는데 그 다음이 기다림과 이 대명사의 기도 속에서 깨달음이 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그 사람 진짜 학대받으면서 자란 사람이야. 그 사람 지금 가정이 깨졌어. 너한테 뱉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눈물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합니다. 이렇게 웃어주고 또 선물도 보내고. 제가 해본 이제 못된 제가 해본 거예요. 할 수 없으면 잠깐 두고 대명사라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눈물이 나면 좀 작은 걸 해본다. 아직도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많이 성공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이 될 때까지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뭐 다 가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너무 많아서. 맞아.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예화가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출근하다가 이렇게 방에 물이 있는 걸 엎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고 내가 엎은 게 내 탓이요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그거를 거기다 놔둔 게 제 탓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달려오시더니 아니 나이도 많은 내가 그걸 빤히 알면서도 그걸 보고도 그냥 놔둔 것도 내 탓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화목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좀 내 탓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정부 여당이 다 자기 탓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야당이 야당 탓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또 장관들이 다 본인들 탓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노동자가 노동자 탓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사업주가 사업주 탓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내들이 다 아내들 잘못이다. 뭐 교수들은 다 교수 잘못이다. 그죠?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됐다면 다 제 잘못이야. 제 탓이야. 아니요, 제 탓이에요. 맞아요. 네. 조금 더 그렇게 해보면 많은 평화가 오지 않을까. 피디님 탓이야, 피디님. 남 탓하지 마시고요. 네. 안 목사님. 저도 주기도문으로 마치 명당 의심해야겠네. 네. 그냥 저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못되고 되게 강하고 지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 가운데 저는 한우 수 없이 저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도 아니야. 목회자는 내가 서운하고 나오면 되지만 목회자 자녀는 내가 서운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황당해 죽겠네. 나도 피해자야. 나도 뭐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인 줄 알았지.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제가 목사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이 없이 목사 아들. 진짜 그 안에서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고 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성도
아들한테 내가 잘못해야 그래서 사과해야 됐던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직도 이게 앙금이 남아서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을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그때 이제 지는 게 싫었어요. 져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다 이기고 살고 싶었고 다 그냥 조금만 거슬리면 지금은 상상도 안 되죠. 근데 그때는 되게 정말 도끼 어리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 예전에 그 친구들이 정말 네가 안호성이 맞냐? 이거는 제 노력도 아니고요. 뭐 제 인격 성품도 아니고 제 인내심도 아닌 것 같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 나도 신기할 정도로 화가 잘 안 나요. 옛날 같으면 벌써 그냥 끝장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저번에 이제 제 사역의 루틴이 있는데 어디 집회 가든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면 원래 맞춰놓은 알람보다 20분 먼저 알람 맞춰놓고 저 항상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전 티끌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고백을 100번씩 하고 아침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인간 말종되기 딱 좋은 자리가 이런 집회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놈이었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그냥 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이해되고 또 제가 상대방이 나한테 몰지각이나 몰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전 제가 보여요. 그냥 그 사람의 잘못 왜 저래 이래야 되는데 그 삶 속에 저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게 또 내 모습은 아닐까? 얼마 전에 좀 이단들의 잘못된 이런 모습들이 방송이 되는데 우리 아들이랑 보면서 우리도 기존의 교회 건강한 신학교만 나왔을 뿐이지 내가 저런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 정말 우리 목숨 걸고 잘해야 된다. 우리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저 모습일 수도 있다. 그냥 전 제 모습을 찾으려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내 탓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도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런 모습을 찾아내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네.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듣고 싶은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굉장히 욕심이 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화평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길 바라면서 이제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안 목사님. 저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좀 반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나에게 한마디로 숙제다. 숙제다. 왜냐하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숙제 안 하면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네. 저는 주님 주시는 눈물이다. 눈물이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 그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진심이 닿을 때까지. 네. 은혜가 되나요? 강성원 전도사님. 네. 저는 예수님의 삶 살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거를 네, 그렇게 저희가 대신 채워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동전의 양면을 잊지 말자라고 오늘 말씀하신 전부를 들으면서 분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 검을 줘야 될 때가 네.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들이 제 안에 되게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 걸 잊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네. 같은 의미인데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저는 낄끼빠빠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 이야기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의 은혜인데 이게 동면이 양면성이다 이렇게 못했네요. 정말 참을 때 따로 있고 내가 말할 때 따로 있고 빠질 때 따로 있는 그것을 화평하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 같은데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좀 느낌이 좀 우아했네. 나도 낄끼빠빠의 은혜라고 모습으로. 네.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웃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남았어. 정리합니다. 네, 조목사님. 조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올포원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칭찬이 아니고 오늘 조 아나운서님까지 갑자기 나도 이렇게 할 뻔했어. 네.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이 자리가. 네, 그러네요. 마지막이라서. 자, 오늘 끝인사는 또 하늘의 화평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처럼 화목하게 좀 외치면서 이렇게 맞춰볼까요? 네. 화평의 왕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